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제자로 부르신 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될 이유는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소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의해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만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즉 그분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진정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3장 특별히 10절 말미에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땅한 것을 행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 합당한 것,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지는 게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자, 왜 말이 중요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 어때요? 말씀에 대해, 즉 말에 대해 그 능력이 어떠하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속담에서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태도, 즉 구원하심에 대한 자세를 보이게 돼요. 말로써. 나의 말로써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해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로서의 삶.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할 때 제자로서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인간 주경호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인은 다시 태어남이거든요. 다시 태어남.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자기 부인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순종과 섬김으로 알 수 있어요. 순종과 섬김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순종과 섬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 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섬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예요. 화목해 하는 것과 전도예요. 화목해 하는 것과 전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화목해 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믿는 누구에게든지. 선교사들만, 목사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즉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은 화목케 하는 것과 전도인데, 이 순종, 섬김, 화목케 하는 것, 전도, 이것을 뭘로 할 수 있어요? 뭘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로 말이에요. 말로써 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이 되지 않으면, 즉 마땅한 말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나 섬김이나 화목케 하는 거나 전도나 이게 다 뭐예요? 거짓이고 위선이고 내 안에 내 의를 드러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말에 대해서 강조를 매우 많이 하는 거예요. 매우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어요. 죄성이. 우리 인생을 타락한 인생, 타락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타락한 인간, 죄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타락한 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뭐예요? 혀에 있어요. 혀.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내 전체가 그냥 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입의 말은, 입술의 그 열매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육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3장 1절부터 내용을 쭉 기록해 나갈 때에 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가르치기 위해서, 야, 너희가 말 조심해야 돼.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야고보 사도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라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써 나가거든요. 우리 지체 중에서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써가요. 이거는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단어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사도 역시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고보 사도 역시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내게 싫은 소리를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좋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게 말을 좋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상대방만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말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이 듣기 싫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말에 실수를 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다투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역시 그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생님은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서서 말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했는데요, 왜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앞에서 말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행태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생이에요. 랍비라고 불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행태를 보니까 선생된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다? 독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야 하는, 정말 칼을 입에 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것과 같이 야고보 사도도 선생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왜?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무엇인가 가르쳤냐? 그러면 그 가르친 것은 옳아.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행동을 하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이 매우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는 선생되려 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율법의 자리. 즉 자기가 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표준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자가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일괄적일까요? 아니에요.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면. 그런데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즉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런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얼마나 그 밑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선생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매우 심각하죠. 그러니까 능력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을 아무리 해도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진짜 능력은 행동이거든요. 행동.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진정한 돌봄이나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짐을 지어놓고 자기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매우 무책임하거든요.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좀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형제에 대해 그런 참 사랑이 없는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2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사람은 선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라는 그 권위는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대로 자기가 살아야지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6절에 나오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잔치의 윗자리, 높임 받고 섬김 받고, 이런 사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설적이라고 파라독스 이야기 하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낮아져야지 돼요. 낮아져야지 돼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지 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된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생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직분, 그래서 이야기했죠. 항상 목사가 제일 가장자리에 앉아야 돼요. 제일 가장자리.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뭐 직분자들, 그리고 항상 뭐 제일 좋은 상석은 누가 앉아야 될까요? 어린이나 새가족이나 초신자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을 떠가지고 제일 맛있는 밥을 누구 줘야 돼요? 목사를 주면 안 돼요. 제일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맨 위에 하얀 제일로 맛있는 그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밥은 우리 초신자에게 다 갖다 정성껏 대접을 해드려야죠. 목사는 누룽지 제일 좋아해요. 저는 타서 누룽지, 제일 누룽지 좋아합니다. 그런 거 먹어야죠.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오늘 이들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으로서 주님의 뜻과는 얼마나 상반되게 그렇게 했었는가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잖아요. 제가 누룽지를 좋아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누룽지 못 먹는 목사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전 누룽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가급적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그런, 그리고 당대에 그릇되이 행했던 자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이런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특별히 말을 해야 될, 즉 혀에 의해서 무엇인가 표현해야 될 우리 인생들, 그 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의 힘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부터 쭉 보면 몇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혀의 힘이 뭐와 같다 그래요? 배의 키와 같다 그래요.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 전체가 움직이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밑에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살짝만 틀으면 어때요? 배가 그렇게 움직여져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혀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강력하다라는 거. 그리고 불이라고 해요. 불, 작은 불. 근데 작은 불이 엄청나게 큰 숲을 다 태워버려요. 불씨 하나가. 우리가 산불 같은 거 이렇게 뭐 뉴스도 보고 그러잖아요. 담배꽁초, CGU 담배꽁초 불 봐보면
불꽃도 없어요. 불꽃도 막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없어요. 그냥 빨간 정도의 불인데 그것이 마른 숯불에 딱 떨어지면 어때요? 금세 삽시간에 온 산을 다 태워버리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죽이는 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혀는 사람을 더럽히고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뭐 그 선택 그렇게 하는 것 자체 무조건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게 된 뭐 어쩌면 여러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치는 게 뭐예요? 댓글 하나예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혼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결국은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큰 파급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전사님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셔요. 물론 우리의 그 육도 이렇게 같이 공존하지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러한 모든 성품, 성향, 이런 능력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살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긍정 그 자체예요. 부정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긍정으로 봐야 돼요. 긍정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정의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도 부정적인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육이 원체 아직 죽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성령을 대적해서 육적인 것이 표현될 뿐이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런 긍정 그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살림 그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 불태우고 또 영혼을 파멸케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신중.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 3장에 보니까 그렇게 표제가 그렇게 되네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표제를 제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이렇게 정제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혀가 말이 더럽히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길들일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짐승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새, 벌레, 뭐 다 생물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여 가지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해와요. 그런데 사람의 입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 없어요. 세상의 교육으로 길들인다고요? 길들일 수 없어요. 정답입니다. 길들일 수 없어요. 조금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식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하는 그 말,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봐보세요. 자기들이 배운 만큼, 똑똑한 만큼, 옛날에 어른들보다 많이 배운 만큼 더 점잖은 말을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합니까? 인격적인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말을 길들여 보려고 한다 해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길들이지 못하는데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뭐부터 바꿔집니까? 말부터 바꿔지는 거, 말부터. 말이 안 바뀌어졌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심각하게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인생인가? 구원받은 인생인가? 사람들이 흔히 내 성격도 안 바뀌어, 말도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저 사람 돼요. 저 사람 돼. 예. 나도 되고 저 사람도 돼요. 바뀌어져야지 돼요. 바뀌어져야지. 예.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 같은 인생 그 말 한마디 못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바뀌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내 육이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뀝니다. 예,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안 바뀌어지면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상대방이 안 바뀌어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한다라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쩌면 더 은혜를 내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 거.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냄에 있어서, 즉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시작과 또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또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더 신중하게 말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